천국복음 51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네 번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죠.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큰 11번째,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권세, 능력, 기적 등을 누리시고 나타내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셨습니다. 12번째,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 아십니다. 주님이 누구만 아시냐면 사랑한 자들만 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불법과 행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안다 그러는데 주님은 모르신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 마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왜 행악하는 자들 불법이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걸 폐하시고
복음으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었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결국은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셔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깨닫는 거죠. 머리로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영접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지 않았다.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멘. 13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를 깨닫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거죠. 다 그 관계를 다 설명한 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대단한 은사들이 나오죠. 방언, 그리고 예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리고 구제, 적당한 구제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순교. 다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은사를 행하는 건 다 율법의 세계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왜?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예, 방언을 통해서 자기 드러내고 예언을 하면서 돈 벌어먹고 예? 큰 믿음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나 모아놓고 이상한 짓 하고 구제하면서 나팔 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 자랑이니까. 예, 사랑이 있어야 주님 자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결국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주제 14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사건들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크고 첫째 되는 사랑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약속한 게 새 언약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말씀인데요. 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죠. 왜? 첫 번째 언약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 옛 언약. 예. 영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옛 언약은 죽이는 거고. 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점점 죄만 더 넘쳐나는 거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기쁨과 영적 자유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으니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님 마음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은 머리, 우리는 몸으로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아멘. 돌 같은 마음은 주님 들어오시기 전에 내 마음, 자연이 내 마음, 생명되기 전의 마음, 사탄이 주인 되었을 때의 마음.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또 그에게 주님을 나타나게 해 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사랑에서 다 시작되는 거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땅이 네 개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나다가 싹이 나다가 끝나고 열매가 맺혔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조금씩 상황은 달라도 결론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좋은 땅에만 있습니다. 좋은 땅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좋은 땅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했던 것인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연약해서. 우리는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육신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옛날처럼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영을 따라서 살 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이죠. 자, 정리 나누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결론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크고 첫째 되는 사랑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얘기는 주님을 보여준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사랑의 계명 강해를 마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신구약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또 보여주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